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03쪽입니다. 1003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959쪽입니다.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끝절까지인데 우선 11장 9절 10절만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다 헛되니라.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12장 1절에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어떤 구절을 좀 붙여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물론 이 장 밑에 보면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기 좀 쉽게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뒤에다 말씀을 붙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빨리 그 일을 행하라. 즉시 일을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전도자인 솔로몬은 청년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청년이여. 그 다음 세대 주역이 돼 이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참 극진했죠.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극진했다면 솔로몬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도 이 마지막 때 청년이여 젊은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삶의 경험, 실패 또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남겨주려는, 전해주려는 그런 사랑이 많은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 노인들의, 이 나이 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인다는 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으로 인간적인 욕망과 또 욕망을 허비하며 채우려는 헛된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젊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젊은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젊은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전도서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혼의 전도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솔로몬의 해박한 지식 또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끝절까지인데요.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1장 9절에 10절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인생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청년들의 본분, 또 우리에 대한 본분이기도 하죠. 본분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2절에서부터 8절에 대한 것은 곤고한 날이 언젠가, 곤고한 날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9절에 14절은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헛되다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끝부분의 7절 8절에서 전도자는 빛의 아름다움과 인생에 있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영혼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지 않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혼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 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10절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는 거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근심과 악을 물리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급한 반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는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 근심과 악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들의 특징. 젊은 시절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강한 힘이 있어요. 또 그들의 내면에는 욕망의 근거를 두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죠?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망의 근거를 둔 강렬한 갈망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런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만 그들 돌아볼 때에 참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도자는 청년 시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어느 설교를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은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시절이다 이렇게 썼어요. 컨테이너 박스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박스를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틈실한 박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과 또 능력의 범위에서 자신의 박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만들고 난 후에 얼마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박스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서 내 박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박스에 좋은 것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박스는 참 가치 있고 귀한 박스, 아름다운 박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 나쁜 것을 채워놓는다면, 또 무지와 오만함으로 이 박스를 채운다면 그 박스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 없는, 쓸모없는 허술한 박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은 자신의 컨테이너 박스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청년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그들이 처신하는 방법은 미숙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한 오만함이 있습니다. 또 이를 헤쳐나갈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가 계획했던 일들은 다 미숙함으로 또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무책임한, 이것은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아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을 체험으로 느껴보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가르쳐도 체험적으로 가르친 것만큼 강렬한 이 인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해보고 하나님이 없는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내 스스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이 청년들을 보는 그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말썽 부리지 않는 청년들을 원합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직장도 잘 들어가는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말썽을 부리고 그들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멀리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규칙과 어떤 억압으로 청년들의 행동을 이렇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은 다른 것으로, 단 것으로 이렇게 튕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잘못된 것으로 쉽게 빠져갈 수 있고 그들을 선도하기보다는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억압이 청년들의 잘못됨을 방지하기보다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이기심, 또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큰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청년들에 대한 실수와 잘못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실수와 잘못,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려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 신앙을 가지려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불안전함과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근심을 벗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2절 이하에서 우리 권고한 날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떠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절박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날마다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남의 아픔을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고 척박해져서 우선 우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년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보셨나요? 찬송을 부르다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정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몇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성경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럼 다른 책이라도, 관계된 책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열매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헛되게 끝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하십시오. 말씀을 읽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성경에 관한 책을 읽든지 또 묵상을 하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12장 1절의 전도자는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늦기 전에 이것을 빨리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머리에 이슬이 내리게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욕심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인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빛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도 찾기가 어렵고 즐거움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달에는 힘이 빠지고 비와 구름 같은 괴로움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닥치기 전에 속히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는 이 일을 3절에서 7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는 떨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년이 되면 위험이 찾아올 때 머리와 손과 발은 힘을 잃고 다리를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도 떨게 됩니다.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말은 몸을 지탱하는 척추는 구부러져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의 힘은 척추에서 나옵니다. 척추가 건강해야지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척추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음식을 부수는 이가 부실해진다는 것이죠. 약해져서 더 이상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눈은 노화가 되고 흐려져서 안개가 끼게 되고 사물을 잘 보지 못한다. 저도 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물론 백내장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은 시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밖으로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기가 귀찮고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며 라는 말은 이가 빠져서 입안에 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씹는 일도 적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노년이 되면 조그만 소리라도 잠이 깹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새의 기저김이나 기침 소리가 우리에게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쇠해지는 것이죠. 젊은 시절은 노래와 악기로 누렸던 그 즐거움은 더 이상 즐겁게 하지 못해서 소리와 음성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귀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는 말은 숨이 차서 높은 것을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리도 힘이 없어서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는데 휘어지는 게 가장 노년의 증상의 첫 번째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메뚜기도 잠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것은 노년 시절은 가벼운 것이라도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무겁게 느껴진다. 맛난 음식이라도 그들의 위에는 부담이 되고 식욕은 사라지고 감각적인 즐거움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채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나이 든 분들은 이것을 느끼겠지만 젊은 분들도 나도 죽게 되는구나, 이런 죽음을 의지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다 진지해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씀은 우리 몸 안에 생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묶는 은줄, 바로 이 신성한 매듭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같이 힘있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게 사용되었던 그 항아리가 깨져서 더 이상 생명의 물을 길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영양분을 수집하고 분배하는 체내의 모든 기능은 더 이상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심장이 약해지고 혈액은 더 이상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죽으면은 티끌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 여러분, 예술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으로서 아름다움을 이 현실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각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현실보다도 더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도 예술가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비유에 맞는 말을 좋아하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말들을 듣기 좋아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책망하는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좀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감동받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볼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그 지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교만하게만 할 뿐입니다.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며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 청년의 본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았던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 진리를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20대요. 30대.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텔레비 나올 때마다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가 60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다. 젊은 시절에는 앞날에 대한 그 희망이 있고 호기심과 신비함이 있지만 그 젊은 시절은 설익은 과일 같습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떨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불안한 시절을 지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후반 60대가 인생의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자신의 마음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배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원숙한 그런 삶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인생의 정말 황금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몸은 비록 활달하게 활동할 육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인생을 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노년기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절이라면 근심하지 마시고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또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젊은들의 실수와 잘못도 용납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가지시고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신앙을 삶의 기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둥은 인생을 버티게 해줍니다.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도 있지만 고통과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런 때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해서 욕망과 욕심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취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외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로 험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과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깊이 알으십시오. 책도 보시고 성경도 깊이 이해하시고 또 모르는 것도 찾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정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런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